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 울릉교회 성경 세미나 둘째 날 오전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또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사람의 이제 딸들을 취하고 우리가 이제 육체가 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육체가 됨이라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그걸 육체가 됨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어제 얼마 남았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7년 9일 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참 너무너무 이렇게 신기한 그런 일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 어제 강사 목사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종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모든 초점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번 집회가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또 더듬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집회를 위해서 우리 기쁜 소식 영덕교회 서영우 전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이 온라인 이 시대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말씀편으로 옮겨주시는 것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작년에는 정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편만할지며라고 약속을 주셨고, 또 우리 울산 지역에 강 목사님 오셔서 온 울산 지역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울릉도를 또 이렇게 사랑하셔서 울릉도에 집회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울릉도에 주님 구원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있을 텐데,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또 전도를 가신 교육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또 구원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참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제 오전부터 시작된 또 말씀들을 통해서 첫째 날에는 참 하나님과 거짓 우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어제 저녁에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지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참 그런 부분들, 또 소돔성이 멸망하게 된 그런 모든 부분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그 의인이 없을 때 그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주님 울릉도에도 허락하셔서 정말 울릉도가 더 힘있게 또 복음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이끄시고,
또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오전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고 또 정말 이스라엘 그 땅에도 이제 박 목사님 가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너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과학자들도 이 지구의 시간이 이제 7년하고 9일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정말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들을 볼 때도 이제 주님의 때가 이제 임박한 것들을 너무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노아의 시대 때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 가족들밖에 구원받지 못했고 또 소돔 성에 이렇게 불이 내려올 때도 정말 이 딸만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얻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하나님 생각하셔서 이제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그 가족들 또 친척들 또 울릉도에 있는 이 복음을 또 접하신 분들 또 심령이 갈급한 많은 분들을 주님 이 방주 안으로 이끄셔서 이제 참된 그런 행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계속되는 그런 집회 시간이나 또 전도 시간들 앞에도 주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마음을 또 기쁨으로 이끄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또 듣는 이도 행복하지만 또 전하는 이에게도 또 행복을 주셔서 정말 이렇게 갔다 올 때는 모두가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증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오늘 이 시간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 또 목사님,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또 발견하고 또 우리 마음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었던 그런 마음의 초점들을 또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번 우리 울릉도 이 집회 가운데에 또 많은 분들을 또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박옥수 목사님 지금 아프리카에 대통령님들을 이렇게 만나러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는데, 어젯밤에는 또 잠비아 대통령님을 만난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우리 여기 울릉도에서도 또 여기 군수님 뭐 여러 의장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또 오늘도 그런 또 약속을 이렇게 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또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울릉도 시민들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 마음껏 전하게 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시간 또 우리 교육전사님들 이렇게 전도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 시간은 또 우리 교육전사님 한번 모시고 우리가 간증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희순 교육전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전도사 배희순 자매입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래 지금까지는 선생님들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또 부모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청년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지?
누구 인도를 받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내가 부모님도 나를 더 이상 이끌어 줄 수 없고, 내가 학교 선생님도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이끌어 주실 분이 아니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제가, 저는 절에를 다녔어요. 그래, 부모님들이 절에를 다니기 때문에 절에를 이리 나가면서 108번 절도 하고 친구와 같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뭐 절에를 열심히 다니고 좀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신다를 제가 싫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해도 나는 절에 다닐 거니까 싫었는데, 자기는 절에 안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교회를 안 다닌다 하더라고. 그러면 됐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됐어. 이제는 저를 이끌어 줄 사람은, 또 그리고 저를 이렇게 보필해 주고 또 짐을 들어주고, 저는 장녀라서 항상 제가 짐을 들고 모든 것을 들고 살았는데,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다는 마음이 참 들었고, 그렇게 믿음이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얼마를 살지 않았는데 너무 참 그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고 제 마음을 슬프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랬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남편이란 분을 모르겠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남에게 말할 때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비탈길을 열심히 개미처럼 올라가면 뒤에서 끄집어 내려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있다가 제가 식당에, 오빠가 사업을 망하면서 서울에 있다가 울산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버스 식당에서 제가 일을 했을 때 지금 김세근 장로님을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셨지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층이 식당이고 1층이 사무실이었는데 올라오셔서 이런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기쁜 소식지였죠. 지금보다 크기가 큰데 그걸 주면서 읽어보라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표현을 잘 해놨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걸 읽고 또 다음 달에 주면 읽었는데, 똑같이 두 사람이 그것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그에 관심이 없었고, 저는 인생이 참 공고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죽으면 이렇게 내 위에 흙이 덮일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깝깝하고 답답했던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도 죽는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재미가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만나게 되면서 이 책을 보면서 기쁜 소식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참 잘 표현해 놓고 너무 이렇게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란 분을 이렇게 소개해 놨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별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를 한 날 따라가자 해서 따라갔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했고 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교제를 하면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구정물통 아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 구정물통 안다고. 시골에는 돼지를 주기 위해서 구정물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 구정물통에 이렇게 설거지를 한 거나 가위를 깎거나 또 그 다음에 채소를 다듬은 걸 전부 다 그곳에 담고 설거지를 한 물도 거기 담아서 놔뒀다가 돼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구중물통을 이제 우리 그냥 두다가 돼지를 줄 때 휘휘 저었을 때,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제가 있는 사람인 게, 왜냐하면 저도 제가 속에서 올라오는 건 알잖아요. 겉으로 짓는 것은 안 나타나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어려움이 또 찾아오잖아요. 교회를 갈 줄은 모르고 일반 교회를 조금씩 다니고 했는데 이렇게 갈급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 또 지금의 장로님이 올라오셨어요. 얘기를 하는 중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래도 교회를 그러면 가보자고 이러는 거예요. 갔는데 그날은 큰 대형 버스를 타라는 거예요. 그냥 탔는데 그때 집회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 집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중간 뒤쪽 앉았어요. 다른 말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불뱀을 보내줬잖아요. 그 불뱀을 보내줬는데
그 사람들이 막 물리고 찢기고 하면서 또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뱀을 치워달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달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불뱀을 치워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으라 하면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얘기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처음에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왜냐하면 물린 사람까지 다 살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고 만약에 불뱀만 치우면은 물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예화를 한 가지 들어주셨어요. 그래 어제 신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또 다시 신문에 크게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뭐라고 적혔냐면은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면서 마음에 조금 불이 들어오는데 그래 뭐라고 하냐면 어제 신문만 본 사람은 죄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신문에 그 사람이 풀려난 것처럼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준다는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신문을 쳐다본 사람은 그 풀려난 그 사람하고 똑같다는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에 제가 깨끗하게 씻어지면서 제가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다 이끌어서 교회 안에 두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정말 공고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해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제 멘토가 되고 또 교회 종들이 제 멘토가 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예, 감사합니다. 예, 간증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 간증만 잘 들어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또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듣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 합창곡 듣겠습니다. Patiently, don't cause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 강사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목사님 말씀을 한번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기쁜 소식 산청교회 최홍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지개를 폈습니다. 기지개를 펴면 기가 흐른대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 정말 좋은 날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신약성경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사람이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물건 중에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을 아주 변화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역사를 바꾸어 버릴 만큼 훌륭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만든 기계나 물건 중에서 사람을 바꾼 그런 기계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바로 스마트폰을 딱 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진짜 저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이제 여러분 아시죠? 예, 기관차 이게 그 물류 운송 이제 그게 되면서 무역이 되고 그러면서 경제 어떤 성장을 촉발하는 그런 어떤 혁명을 일으킨 그런 물건인데 여러분 전기 아시죠? 전자제품. 네, 그런 우리 산청에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평균 수명이 70이에요. 근데 와서 제가 보니까 노인들이 많으시길래 노인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혹시 90 넘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그럼 오늘부터 모친 부친이나 안 부르고 형제 자매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왠지 모친 부친 하면은 다 된 느낌이 들잖아요. 들으면 기분이 안 좋으시지만 왠지 막 그 좀 서글픈 생각이 들고 그 어르신들 마음엔 그런 마음이 든대요. 아이고 내 인생이 이제 이래 가는구나 진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다 그러네요. 그 100세 시대인데 그래 우리 노인들 실버 앞에는 그 프랭카드에 그 있잖아요. 슬로건이 뭐예요? 백발은 있어도 노인은 없다. 참 멋진 그 구절인데 그래 이제 스마트폰이 없어요. 전부 다 폴더폰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펼쳐가지고 이거 아니다. 이거 스마트폰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 이제 하는데 이제 그 통신사를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은 다 약정이 다 끝난 상태라서 아무 때나 바꿔도 되더라고. 그래 이제 KT를 갔는데 아유 세상에 딱 바꾸니까 60인치 텔레비를 주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몰라요? 참. 예.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런 정보도 없고. 그래 이제 모치님 대박 났어요. 텔레비 조그만한 거 있더라고요. 60인치 텔레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데 공짜로 준대요. 그러니까 정말요? 그러면서 그래 이제 핸드폰을 바꾼 거예요. 이제 글도 모르시고 이랬는데 이제 글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 이제 텔레비를 했는데 거기 이제 지능 AI 인공지능 그 지니아라는 게 있어요. 집에 가면 할머니가 지니야 텔레비 틀어줘. 그러면 텔레비 툭 돌리는 거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내가 가면은 딱 앉아가지고 멀리서 지니야 텔레비 틀어줘. 또 이제 유튜브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그런 그 기계들이 사람 삶을 완전히 바꾸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사람의 어떤 삶을 진짜 변화시킨 것 중에서 가장 걸작품이 뭐냐면 책이에요. 책. 맞습니까? 예, 이 책은요. 그런 인류를 바꾼 역사를 바꾼 영웅들을 바꿔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보다도 더 위대한 그 물건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제가 한번 보면 이분 있죠?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보입니까? 예, 교보생명, 교보문고 이 창립자이거든요. 대산 신용호 선생님이신데 이제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그 보험과 교육을 결합시켜 가지고 하여튼 교육 선구자로 이렇게 한평생을 사셨는데 사람은 책을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람을 만든 것은 책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81년도 이제 그 교보생명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뒤에 교보문고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1981년도에 종로 1번지 우리나라에서 땅 제일 비싼데 금싸라기 땅 거기다가 신축을 하고 지하 1층에 세계 최대 규모의 그 뭡니까 교보문고를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그 직원들이 반대를 했다 하더라고. 이런 비싼 땅에 상가를 넣으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할 텐데 그래 막 직원들 말았겠다 그러더라고. 아니 이 서점을 통해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자라가지고 책을 읽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되고 교육자가 되고 사학가가 되고 대통령이 될 거 아니냐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노벨상 타는 사람이 나올 줄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다 일축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철학이 있으시죠, 이제 이분이. 예.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5가지 지침을 하다를 했다 하다 직원들 앞에.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특히 초등학생이 오면 꼭 존댓말을 써라. 이분의 꼭 존댓말을 써라. 그 중요해 안 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반말 찍찍하는 사람들 보면 커서도 그래야 안 그래요? 쌍스럽죠. 예, 자기가 스스로 점수를 깎는 일을 해요. 그 말이라는 게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도 존댓말을 써라. 그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뭘 배우겠습니까? 예, 존댓말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도 높아지고 상대방도 높이고 이제 그렇게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는 게 존댓말이에요. 한 번은 그 뭐 텔레비에 나왔죠, 여러분들. 운전면허를 이제 운전 실력 아내를 운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은 운전면허증이 있고 아내는 이제 막 따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주행 실습을 하는데 남편이 타고 남편이 이제 보조석에 앉고 조수석에 앉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가 좀 핸들을 잡은 거야. 재밌겠죠?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팍 밟으니까 왜 거기서 밟느냐고 막 그래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언성을 높이고 당신은 절대로 시키는 대로 말 안 듣는다 그러면서 내가 알아봤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 나온다 그러면서 말 좀 들어라. 이래 밟아가면은 사고 나지. 누가 몰라? 그러면서 이제 남편 앞에 대두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다 운전사 다 던져버리고 내려 안 내려요? 운전 안 하지. 근데 이제 거기 하나 그걸 줬다 하더라고. 미션을 줬다 하더라고. 존댓말을 써라. 존경어를. 그래 이제 처음에 남편이 막 아니 그때 브레이크를 그때 잡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드시 뒤에 요자를 붙여야 되는 거야. 안 되지. 그런데 뒤에 존댓말 써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알았어. 그러는데 알았어 하면 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존댓말을 쓰는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라. 이게 사람 말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화가 줄어드는 거라. 그럼 나중에는 둘 다 부드러워져 가지고 예 조심해서 가세요. 이제 이렇게 아내도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그래 운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게 그렇게 이 삶을 다르게 만드는데 그 존댓말을 써라. 초등학생 앞에 이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한 자리에 서가지고 책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 말리지 말고 그 계속 놔둬라 하는 거야. 응? 책방이 왔는데 그죠? 책을 읽는데 그렇게 세 번째 책을 뺐다가 넣었다가 막 이러면서 나중에 안 사고 간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 보면 그냥 놔두라는 거지. 그렇게 막 눈총 주지 마라 이거야. 네 번째로는 그 책을 보다 보면 좋은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노트를 한다는 거야. 그럼 노트 하도록 다 놔두라는 거야. 방해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책을 훔쳐가면은 도둑놈이야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할까요? 그 도둑놈이라고 몰아붙이지 말고 조용한 데 데려가 가지고 좋게 달래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 앞에 막 떠벌리지 말고. 여러분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래요. 그거 아세요? 몰라요? 가서 한번 해봐요. 예, 그 만약에 책을 갖고 나오는데 막 뭐라고 해서 하면은 그 서점은 마인드가 안 되는 서점이야. 그렇죠? 예,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그런 5가지 수칙을 딱 잡아가지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그 이제
예, 이거 기억하세요? 좋지요? 예, 저는 투모로우 하면서 투모로우 책이 나를 너무 고급스럽게 하거든요. 사람의 질이 좀 떨어지는데 이 투모로우 책을 읽으면 사람이 고급스러워져요. 진짜 그래요. 예, 사람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진짜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이 사람을 만든다 하는 게 참 맞다는 마음이 들어요. 음식을 잘 먹으면 사람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못 먹으면 병이 듭니까 안 듭니까? 병이 들죠. 여러분 가만 치매를 보면은 치매가 이게 뇌가 병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래요. 뭐가요? 뇌가 병이 들어서. 그럼 이제 병이 드는 이유는 잘 못 먹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답니다. 뭐겠어요? 뭐 입이 좋아하는 음식은 있는데 뇌가 뭐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 책, 독서. 뭐라고요? 독서. 이 뇌가 좋아하는 게 독서래요. 독서.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치매 안 걸립니다.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병든다는 것은 이게 영양분을 이렇게 넣어주질 않아서 그래. 이 뇌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독서입니다. 독서. 이게 나왔나 모르겠다. 요거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요? 독서. 좋지요. 보기가. 집에서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있죠. 예. 독서로 식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치매에 걸리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뇌가 병들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치매 걸리지 않고 100살 돼도 정신이 멀쩡한 분 보면 전부 다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는 분들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짓말인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어떤 텔레비에 나왔는데 보니까 93세 먹은 할머니인데 이분 신문을 읽으시는 거라. 그래서 아들이 군대 간 날짜도 기억을 해요. 대단하죠.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다 기억을, 뭐 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화번호도 다 외우고. 그게 독서에 30년 동안 신문을 읽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 많이 읽어야 안 읽어요? 그 말은 이 뇌가 병들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럼 치매 걸릴 확률이 많다. 제가 이제 산청에 살고 있어요. 산청에. 예? 그 동의보감촌 아시죠? 그 동의보감이 뭐예요? 유명한 명사 아닙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학 책으로서는 최고의 극찬을 받는 책이거든요. 동의보감 책. 근데 그 한의학 그 책인데 그 책을 지은 사람이 허준 아닙니까? 허준. 그죠? 그 제가 이제 동의보감에 가면 여러분들 기바이라는 게 있어요. 기바이. 뭐가 있다고요? 들어본 적도 있고 가서 기를 받은 적도 있죠. 근데 기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가서 기를 받고 와야 되는데. 기바에 진짜 기가 충만한 곳이 거기가. 그 이제 거기 해설사들이 있어요. 해설사. 그 안내자들이 있어가지고 쭉 코스마다 설명을 다 해줘요. 그 대단. 제가 이번 얼마 전에 그 해설사에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조금만 내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기바이가 있는 그 산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두류산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대. 그 두자는 백두산 할 때 두자이죠. 두자에다가 류자는 흐를 류자라.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의 기운이 흘러가지고 요 산청에 있는 산에 딱 머물렀다. 그래서 두류산. 그러니까 기가 흘러가지고는 여러분 산에도 기운이 흘러야 안 흘러요? 일본 사람들 옛날에 보면 산에다가 막 말뚝 박고 이래서 안 했어요. 쇠말뚝 박고. 그 기를 꺾으려고, 그죠? 막으려고. 그래서 산에 그 기운을 맥이라 그래요. 그래서 산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몸에도 뭐가 흐릅니까? 기운이 흘러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맥이라 그러는데 이제 상하,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것을 경맥이라 그러고 좌우로 흐르는 것을 낙맥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합쳐가지고 경락이라 그래요. 여러분 경락 마사지 들어봤습니까? 그게 이제 혈자리를 짚어가지고 이제 기를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군데가 있다 그러더라 몸에. 근데 거기를 만지면요, 이게 기가 흐르기 때문에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이게 위를 옛날 우리나라 말로 밥통이라 그러고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양기라 그러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음기라 그래요.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야 사람이 건강하대. 그러니까 땅에서는 음식을 먹고 밥통에 채우고 이제 눈, 코, 입, 얼굴에서 이제 하늘부터 오는 거는 숨통에 채워진대 이게 기가. 왜 숨통이 꽉 막혔다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숨통이 찬다 그러죠. 복장 터진다 그런 소리 하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소리더라니까. 아, 그분이 얼마나 유식하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러면서 기가 이제 흐르는 것을 이제 기가 막히면 기가 막혔다 그 말을 쓴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야, 저렇게 말을 하는. 진짜 거기서 딱 이렇게 손을 딱 쥐거든요. 그 기가 흐르는 곳에서는 이걸 끊으려고 안 끊어져요. 이게 기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아무리도 안 끊어져요. 이렇게. 근데 한 5m 떨어지니까 이게 아무리 탁 끊어지는 거라. 에이, 거기 왔던 사람 다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서 갔다 가면 이 죽어도 안 끊어져요. 암만 힘을 줘도 안 끊어져. 기가 막 흐르니까. 다른 애 기가 안 흐르니까 툭툭 끊어지는. 답 땡기면 끊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운이 흐르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기분이 좋으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기가 흐르면은 몸이 좋아지는데 이 기라는 것이 사람의 피와 몸을 돌게 하는 원동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가 막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몸에서 열이 난답니다. 뭐가 난다고요? 그래서 10번 나면 열불이래. 열불 나가지고 1000번 나면 1000불 난다는 거야. 아, 그게 그런 말이래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많이 배우죠? 어떻게 말씀보다 더 잘 들어가노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오래되면 형편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절초풍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나는 기절초풍이란 말을 그냥 썼거든요. 근데 기자가 그 기운 기자에다가 절자는 끊을 절자입니다. 기운이 절단이 나면 알겠어요? 통풍을 불러온다. 초풍. 야, 이게 진짜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의학에서 우리 선조들이 이 자연의 이치와 이런 원리를 깨닫고 있잖아요. 사람 몸에다가 마음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좋아지려고 하면 기가 흘러야 된다. 기가 막히면은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피가 흐름이 안 좋아지고 그런 피가 흐름이 나빠지면 피가 탁해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를 이제 뚫어주는 게 중요해야 하네요. 기절초풍하기 전에 기를 뚫어줘야 돼. 그게 이제 첫 번째 침이랍니다. 침.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일침, 이뜸, 삼약 이런 말 쓴대요. 첫 번째 뭐 한다? 침을 놓고 또 안 좋으면 뜸을 넣대요. 불로 지져가지고 그 혈자리에다가.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약을 쓰는데 내가 보너스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기지개를 가르쳐. 기지개. 그 기지개도 기자도 기운 기자예요. 그리고 개자는 열릴 개자 기지개. 기를 통하도록 여는 거예요. 기지개. 여러분 기지개 할 줄 압니까? 다 잊어버렸을 텐데. 이렇게 하면 얼굴이 막 벌어져 안 벌어져요. 그 얼굴에 펴진 모습이 있잖아요. 화장 몇만 원짜리 바르는 것보다 훨씬 낫대. 기지개. 그 기지개를 하면은 뭐가 기가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 동물들은요 소, 말, 닭, 돼지는 아니고 뭐더라 또 뭐 고양이
개. 요놈들은 딱 일어나면 뭐합니까? 다리 쭉 뻗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도요. 진짜 어린 애들은 본능적으로 그런데 기지개를 편대. 딱 일어나면 기지개 쫙 편대 애들이. 우리 옛날 다 그랬다니까.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 몸이 움직여지려면 먼저 기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기지개를 딱 펴면은 그게요 100만 원치 보약 먹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야. 요까지. 오늘 강의 요까지. 더 이야기해 주면은 말씀을 다 안 들으면 안 돼. 내가 다음에 한번 강의를 할 테니 더 들어보세요. 진짜 이게 야 우리 선조들이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이 자연의 이치를 다 깨닫고 있잖아요. 그 몸에다 딱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치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매일 합니까 안 합니까? 싫어도 읽고 좋아도 읽고 매일 성경 독서해야 안 해요.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가지고 투정해야 될 게 아니라니까.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 교회거든요. 어디에서 성경 읽도록 해줍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침에 일찍 오라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책 읽게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투정을 해야 안 해요? 이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투정하는 사람들은 진짜 생각이 없어요. 야,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죽었을 건데 치매 걸려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살고 있구나. 예,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유대인들은 그 어릴 때부터 책을 읽게 한대요. 이제 아버지들이 하는 몫이 있대요. 자기 전에 애들 앞에 책을 읽어준대요. 동화책을 안 읽어주고 위인 전집을 읽어준대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나 역사적인 흐름을 가르쳐 주기보다도 한 인물에 대한 어떤 사상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됐는지, 그 사람이 살아왔던 배경들 그런 거 있죠, 그죠? 예, 그런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념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 가지고 습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사상을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주입을 해서 너도 이렇게 꿈을 가져라. 근데 그게 아버지가 해주는 목이랍니다. 잘 때. 그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그 밤에 책을 읽어준다 그러더라고. 우리 형제님들 아시겠습니까? 애들 앞에 뭐 해주라고요? 그러니까 저 다 컸는데요. 그래 책이 정말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중에서 이 성경책은요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이 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서거든, 명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16장 읽었는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책의 주인공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의 주제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인간이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라고 하는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인간은 힘들어져요. 왜? 인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짐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커지니까. 누가 커진다고요?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존재가 내 마음에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아져요, 안 작아져요? 작아지면 내가 할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 인간에게 쉼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정말 평안을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다 관여를 한다면 우리는 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점점 자기로부터 벗어나지게 돼 있어요. 나를 버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미친 짓을 하지 말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 벌어지게 돼 있다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물이 불어나니까 육신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거든. 근데 사람들 이 원리를 잘 못 깨닫고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막 벗어나려고 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데 제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이제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 읽어보시면 부자가 나오고 이제 거지 이름이 나사로죠. 둘 다 이제 죽어서 한 사람은 지옥이라는 음부에 가 있고 부자는 이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하고 거지 부자하고 대화하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고 불구덩이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가는 곳이잖아요. 그 읽어보시면 이 부자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 무서운 형벌의 장소인 영원한 불못에 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고 읽어보니까 죄 지은 게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19절에 한 절, 이 부자가 살아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 그래서 지옥 갔다. 그럼 부자들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옥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분명히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가죠. 근데 아무리 눈을 까집어 가지고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엄청난 고통의 장소에 갈 만큼 어떤 큰 죄를 지었는지 이게 기록이 안 됐다는 거지. 반대로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 자, 착한 일 많이 하면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천국 간다 그러죠. 그러면 얼만큼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그것도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책을 읽고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는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구장창 들어왔는데 여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경은 착한 일, 악한 일 뭐 한 게 있어야지. 안 그래요? 자, 우리는 이거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어. 그럼 제가 오늘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부자는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선한 사람? 선한 사람요? 악한 사람요? 예, 헷갈리죠 이제. 좀 더 크게 물어보면 입 다물 거예요 아마. 여기 분명하게 이 부자가 그 고통의 장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갈 만큼 큰 죄를 지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제가 기록이 안 돼 있어. 근데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예.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신 분, 한번 이야기. 왜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선하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거 안 맞죠? 자, 보십시오. 한번 봅시다. 이 부자가 잘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호화로 연락을 했죠. 여러분 혹시 부잣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사는 집은 좀 어떻습니까? 부자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근데 부잣집 한번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와, 의리의리하네. 그냥 정원이 쫙 펼쳐져 있고, 그죠? 차가 몇 대가 있고, 그죠? 예, 그 쇼핑 가는 차도 있고, 여행 가는 차도 있고, 막 차가 몇 대가 있고. 부잣집에 가보면은 그런 궁궐 같은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특징이 뭐냐면 깨끗하다. 그거 느끼 안 느껴요? 잘 정돈이 돼 있죠? 근데 이 부잣집 앞에 누가 있어요, 지금?
개가 있다고? 아, 그 맞는 말이네. 개도 나와 이제 나는데. 20절 한번 봅시다. 나사로가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이랬댔죠. 대문에 누가 누워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누워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죠? 헌대는 그 이제 썩어 이 상처란 말이에요. 골마 가지고. 그럼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냄새가 많이 나겠지요. 근데 얼마나 썩었으면은 개들이 왔는데 이거 쫓아낼 힘도 없어. 그러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무슨 썩은 쓰레기가 하나 대문집에 그 부자의 대문집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부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쫓아내지. 뭐 바로 제대로 이야기하셨네. 저라도 부자면은 그 깨끗한 집에 그 거지가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온 썩는 냄새를 풍기고 있으면 자, 여기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 해서 안 했어요? 파티를 많이 했겠죠? 자, 그럼 파티를 혼자 합니까? 여럿이 모여서 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유지들이 오고 그죠? 많은 지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모님들 이렇게 오면은 하면서 오는데 세상에 그 거지 보면 어떤 마음이에요? 아이 밥맛 떨어져 하면서 안 그렇겠어요? 들어가면서 수다를 떨고 무슨 당신이 잘났다고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 한 소리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겠죠? 당장 쫓아내라고 안 하겠습니까? 파티하는 날 이 집에 그 대문에 이 거지가 누워 있었다면 난리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그런데 그 대문에 누워서 죽을 때까지 구걸을 하고 부잣집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종들은 눈치 본다고 쫓아내겠어 안 나겠어요? 쫓아내 또 왔어. 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 우리 주인 앞에 들키면 목 날라가. 빨리 빨리 꺼져. 여기 어디라고 오냐. 감히 막 이 거지 주제에 종들이 막 쫓아내겠어 안 나겠어요? 그 광경을 부자가 본 거야. 그거 무슨 소리야 그래 크냐. 가보니까 그런 난리가 일어났어. 그래 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찌 될 줄 몰라. 이 철학이 있는 거 이분이. 이 부자가 인생이 참 기구해서 이분이 이렇게 된 건데 얼마 살겠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말 한마디씩 해주고 그죠. 그래 주인 딱 들어가 나니까 그 종대장이 너 진짜 운 좋다. 운 좋아. 우리 주인님 아니었으면 너 벌써 쫓겨났을 거다. 야 참 우리 주인님 정말 심성이 곱고 참 인품이 대단하셔. 지금 제가 이야기하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이 사람 대단히 인품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느껴지죠?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인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럼 그래도 뭐 나쁜 짓을 했겠지. 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표면적으로 이 부자가 살아생전에 거지에게 했던 모습을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어디 나오냐면 지옥 불못에 들어갔어요. 이제 입장이 바뀌어진 거죠. 자기가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라. 뜨거워가지고. 근데 위로 쳐다보니까 누가 있어요? 빨리 자기 생전에 대문집 앞에서 구걸을 하고 비참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보였다고요? 나사로가. 만약에 살아생전에 구박을 하고 진짜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딱 보였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부탁을 하려고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막 불이 뜨거워가지고 막 견디지 못해서 물. 살아생전에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죠? 막 물 한 방울이라도 막 너무 뭐 뜨거워가지고 견디를 못하니까. 그쵸? 얼마나 뜨거웠으면 진해지잖아. 여러분들 이게 목에 갈증이 생기면 처음에는 물을 막 바닷물을 다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보다 더 진해지면 어떡합니까?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진해지는 것처럼 여기 막 극도로 마음이 진해진 거야 지금. 갈증이. 그쵸? 근데 이제 물이 필요한데 딱 봤는데 나사로고 보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요. 이야기해야 안 해요?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나사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정말 괴롭히고 인간 쓰레기처럼 취급을 했다면 나사로를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기어 들어가고 싶겠죠. 자기 한 것이 보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자기 너무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자비를 베풀었는 거라. 이제는 자기 입장이 바뀌니까 살아야 되겠다 싶은데 내가 도와줬던 나사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사로가 보이는 거라.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 그러면 나사로 보고 나사로 나 알겠지? 나사로 나 알겠지? 이 말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뭐라도 한마디 해줘.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너 앞에 어떻게 했는데 좀 이야기해 줘봐. 그래 안 그래요? 뒤에 가면은 또 나사로를 또 내 아버지 집에 보내라고 또 그래 해야 안 해요? 뻑 하면 누구 이야기예요? 나사로 이야기예요. 왜? 나사로 앞에 해준 게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정말 선하게 착하게 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옥을 갔다고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동화책을 읽고 진짜 뭐 훌륭한 책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는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안 그래요? 오히려 거지가 내가 거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고집도 셌는지 잘 모르겠어요. 끝까지 버텨야 안 버텨요? 가라고 해도 또 와가지고 막 그렇게 또 살려주세요 막 칭얼거리사고 진짜 찔기네 찔겨. 그래 안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진짜 괴롭혀 안 괴롭혀요? 부자를 괴롭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야 진짜 내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게 안 풀어지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절대로 행위로는 어떻게 된다? 행위로는 못 간다. 하늘나라는 행위로 가는 게 아니다. 지금 다른 세계, 고차원적인 세계, 인간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이 세계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범하게 사람들이 늘 알고 있는 관념적인 어떤 세계가 아니라 그걸 넘어가는 세계를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맞아요? 예. 분명하게 죄가 없는데 지옥을 보내면 누가 불의하죠? 하나님이 불의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불못에 들어갈 만큼의 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걸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죠. 근데 행위로 보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지 나사로도 무슨 선한 일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 오늘 저녁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의 품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갔다. 선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선을 많이 행해서 천국에 가고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이제 산청에 우리 모친 한 분이
씨감자를 사러 간다고 하시길래 제가 차를 태워가지고 그 가게 갔거든요. 근데 그 가게에 갔는데 그 모친을 몇 번 만나기도 하고 전도도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를 딱 보더니만은 목사님 저 교회 안 갑니다. 교회 나오란 말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만은 저는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에?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교회 다니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자기보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 산책음에만 그런 교회가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 산책음의 교회를 욕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놈들 더 나빠? 그러면서 나는 거기보다는 훨씬 착하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보고 있어요 지금? 행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이제 저희 가르쳐 주신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간증이 나오잖아요. 아시죠? 가면 이제 각혈을 해가지고 피를 토하고 다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께서 유언하신 거예요. 은숙예비야. 그래 내가 죽거들랑 저 밑에 마을에 그 아무개 앞에 내 몸을 맡겨라. 그 내 몸 더럽다 안 할 거다. 어릴 때부터 나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언을 쭉 이렇게 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아버님 그래 다 유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버님 하늘나라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나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근데 이제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목사님 그때 박수를 쳤다 했잖아요 속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절대 행위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닌데 우리 아버님이 제대로 이제 영혼이 순수한 마음이 되셨네요. 내가 너무 늦었다. 나도 하늘나라 가고 싶어. 그런데 무슨 공로가 있어야지. 공로가 뭐예요? 내가 한 의, 내가 한 행위, 선한 행위. 이게 없으니까 하늘나라 못 간다 그러잖아요. 아버님,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님이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한 그 행위를 가지고 천국에 가고 죄를 지은 많은 행위를 따라 지옥에 간다라고 배우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세계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래서 이 부자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먼저 한번 우리 PPT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한자를 좀 보시면 이게 한자로 뭐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그죠? 근데 이거 위선을 이렇게 잘게 밑에 쪼개놨어요. 사람 인변에 중간에 있는 거는 하다라고 하는 할위자입니다. 할위. 무엇을 하다라는 할위자이고 옆에 선자, 착갈 선자예요. 근데 이제 여기 뭐냐면 위선이라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돌아가 버렸지. 여기 보면 선은 선인데 어떤 선? 위선. 사람이 하는 선. 가짜 선. 한자는 다 뜻글자 아닙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선은 선인데 가짜 선이다. 여러분 금맥기한 반지 보셨어요? 옛날에 시골에 처녀들이 돈이 없으니까 시골 시장통에 가면은
돈은 없지. 반지는 끼고 싶지. 그래서 금반지를 낍니까? 금으로 몇개한 반지를 낍니까? 몇개한 반지 끼죠. 그건 원래 금반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반지는 겉도 금이고 속도 금이어야 금반지죠. 근데 금으로 몇개한 것은 겉은 금인데 뭐예요? 속은 구리든지 철이든지 이렇단 말이에요. 맞아요. 속과 겉이 다른 것이 가짜다. 이걸 우리 마음에 적용을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요한 또 복음 찾은 거 아닙니까? 요한 1서입니다. 예.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는 자니 되어 있죠. 자, 이제 성경에서는 사람이 살인을 하는데 그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미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인이라는 행동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행동을 봤을 때는 큰 죄지만 마음에서 볼 때는 미움은 큰 죄로 여기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이 외모를 보기 때문에.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뭘 보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살인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거짓말을 했나? 사기를 쳤나? 이런 행위를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행동뿐만 아니라 뭐까지? 마음까지 보는 거 아니에요. 마음까지 보죠. 그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마음하고 그하고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다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거기 보면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각하고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껍데기로 금반지, 예, 겉은 똑같이 금으로 입혀 있으니까 금처럼 보이지만 속의 내용물이 다른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깨끗해요. 이제 여기 좀 더 이야기 들어가면 아유 마음은 또 안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더 찾아봅시다.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다시 마태복음 5장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 했습니까? 간음하였다 이래 돼 있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자, 그러면 간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 뭐예요?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다만 기회가 안 주어지고 조건이 안 갖춰져서 그렇지. 요 마음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 성욕과 음욕의 차이를 아십니까 혹시? 이 사람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식욕, 그 다음에 수면욕, 그 다음에 성욕이에요. 이건 본능이에요. 아시겠어요? 음욕과 성욕은 다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성욕에다가 욕심이 플러스가 되면 그게 음욕이에요. 뭐라고요? 예, 욕심, 죄가 들어가면.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들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과하게 먹고 더 가져서 먹는 욕심이 들어가면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자, 아내하고 성관계를 갖고 막 뭐 그래 하는 건 그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까? 근데 남의 여자, 남의 남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보고 음욕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때가 딱 주어지면 뭐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그러면은 아이고 어디 한번 놀러 갈까? 돈 많은 사장님도 그래 해야 안 해요? 나는 사장이 안 돼봐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합디다. 물어보니까 돈 많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요. 자기 안에 있는데 자꾸 남의 여자가 보여 안 보여요? 에? 여기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다행이네. 한번 우리 아내하고 신방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 딱 걸렸어요. 그 앞에 딱 있는데 그 횡단보도 앞에 출퇴근 길인데 딱 지나가는데 아따 어떤 여자가 빼딱구도 신고 막 이렇게 빼딱빼딱 하면서 이제 막 신호등 건너가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쭉 봤어요. 이렇게 딱. 그런데 우리 집사람 눈이 딱 마주친 거야. 뭘 봐! 뭐 나를 사랑해 개뿔을 사랑해. 아이고 다 도둑놈들이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떤 말이 딱 나온 줄 알아요? 그때 뭘 봐! 그러니까 안 봤어. 야 이거 완전히 제가 성경이 깨달아지더라고. 성경이 죄를 짓는데 악을 물 마신 듯이. 그 말씀 있어요 없어요? 욥기서 그 말씀 나와 안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 저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성경이 깨달아지더라니까요. 한번 봅시다. 욥기서 한번 가봐요. 예, 시편 앞에 욥기서 있는데 욥기서 15장 15절 776페이지입니다. 15장 15절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내가 요 모습이더라고. 우리 아내가 뭘 봐? 안 봤어. 아주 능청스럽게 안 봤어. 안 봤다고? 뭐 내가 뭘 보긴 뭘 봐. 이러면서 거기가 사 이렇게 돌아가더라고. 예? 예, 형님들 아멘 되죠? 예?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이요 요런 마음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거짓되고. 그렇죠? 내 부끄러운 수치가 안 드러나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더라니까. 이런 거짓말 밥 먹듯이 해야 안 해요? 거짓말 하지 마!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예?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 좋은 모양을 보이려고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거짓말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래 하고 있더라니까요. 어이구 이놈의 인간 이 말 듣기 싫으니까 안 봤어 하고 거짓말 딱 해버리더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할머니 이야기 아시죠? 목사님이 그 어르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자기 밥 먹고 죄를 지어? 그러면서 죄를 죄를 지면 쓰간 하면서 안 돼. 죄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라. 자기 밥 먹고 왜 죄를 지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죄가 없다고 이 영감탱이가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 안 해요. 그 젊을 때 말이야. 사람 차 받쳐가 트럭에서 뭐 장사하니 어쩌니 하면서 그 운전하다 사람 채 죽겠지. 그 죄가 아니고 뭐냐고 막. 그리고 젊은 날 그 다방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고 그게 죄라면 죄지.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엉큼하고 거짓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더러워 안 더러워요? 더럽죠?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자는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이걸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들?
사람은 제품이 똑같아 안 똑같아요? 제품이 다 똑같아.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저 얼굴을 보니까 착하게 보여 안 보여요? 착하게 보이죠? 속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 저를 정확히 하고, 우리 집사람이 부채가 크거든. 이래 부채가 이렇게 큰데 나를 한번 설하면 막 열이 발발 나요. 열불이 나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마음속 깊숙이까지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들어가 보면 얼마나 사람이 더럽고 이기적이고 거짓된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자의 마음인데 다 감춰져 있어. 그렇죠? 돈 많으니까 여유 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 죄 거의 안 지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런데 행위적으로 돈 있는데 뭐 하려 도둑질합니까?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댁의 자녀들은 삶이 보면은 그렇게 나쁜 행동들을 많이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돈 있으니까. 그래 안 해요. 돈이 많이 커버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많이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밑바닥에 들어있는 인간의 악한 죄악의 마음이 없냐? 있어요. 있어요. 그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 조건만 딱 되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진짜 드러나요. 이걸 더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행동으로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했다.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살다가 나온 한 형제님 간증이 있잖아요. 아내가 갑자기 바람이 난 거야. 춤바람이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처형이 데리고 다녀. 그래서 아내 보고도 이야기해도 안 먹히고 또 처형 따라서 가고, 하루는 처형 집에 가가지고 단판 지으려고 우리 집 망하게 할 거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처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미안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우리 동생 어떻게 해서 잘해주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확 돌아버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손에 부엌칼이 들려있고 처형이 막 피를 난자게 흐르고 죽어있다. 그래가지고 막 끝났구나 싶어가지고 막 다 죽인다고 막 소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안 억울한 거예요? 너무 이 처형 가족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형을 10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지? 모범수가 돼야 되겠다. 그랬죠? 그래서 모범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어떻게 하려고? 빨리 나가서 처형 죽이려고. 처형 가족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악한 마음을 갖고 모범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 사람 마음 깊이 들어있는 마음을 모르니까 진짜 막 똥만 빼면 부처라고 이야기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들어왔을까이? 그래 해야 안 해요?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세계를 아니까 이야기해 들어가지,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모르니까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맞죠? 금으로 몇 개 한 반지 껍데기만 보는 것이 듯이, 그거는 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 부자, 다시 이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 부자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공감하시죠? 이 부자의 마음도 미운 마음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고, 거짓된 마음이 있고, 더럽고 추하고 다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있지요? 근데 그 부자라는 어떤 여건이 많은 죄를 나오지 않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자비한 모습도 보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 더한 사람이라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아브라함도 이게 먹어야 안 이게 먹어요. 이게 먹는 거 나오죠? 자, 보십시다. 27절에 이제 구렁이 끼어 있다고, 근데 나사로를 좀 보내가 나를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오갈 수가 없다.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근데 27절에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좀 보내. 왜? 내 형제 동생들 5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를 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 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자의 실체를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마음을 꺾거나 자기 생각을 바꾸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근데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려 안 부려요? 자기 옳은 걸 빡빡 주장을 해야 안 해요? 어디서 그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맨밑 뼈다귀 들어갔어도 자기가 옳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막 그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기 플러스 고집 오름 이런 것들도 더 그 가르쳐 있는 거라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더한 사람이라 이 사람 진짜 누구 이야기도 안 듣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이겨먹고 있어요 안 이겨먹고 있어요? 이겨먹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사람. 제일 밑바닥에 내려갔는데 마음은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아브라함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옥 가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 하나님 종들이 다 있어. 그들한테 들으면 돼 하고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딱 나타나면 아마 동생들도 안 받겠습니까? 그 거지를 그죠? 자기 다 형제들이 지간이니까 뭐 다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볼 때는 이 거지를 동생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하면은 누가 안 믿겠냐? 누가 안 믿겠냐? 그렇죠? 믿을 것 같죠? 왜 안 믿을까요? 여기 뒤에 보면은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권함을 안 받는다는 소리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마음들이 다 높아요. 동생들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래 나사로 살아난 건 내가 인정한다.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면은 나사로의 신분은 여전히 천해 안 천해요? 천하고 동생들은 마음이 높지요. 부유하지요. 듣겠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높으면은 이야기 듣기가 싫어요. 맞는 이야기인데. 마음의 세계가 그렇다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이 높으면은 옳은 소리도 듣기 싫어 안 싫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낮으면은 입이 굶주리면 쓴 것도 달고 배가 부르면 단 것도 써. 이거야, 이거. 마음이 높으면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도 싫은 이야기로 들려버리는 거라. 그래, 막 나사로가 예를 들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라. 내가 지금 천국에서 왔다고, 그죠? 이야기하면 왠지 듣기 싫은 거야. 저 천한 게, 살아나긴 살아났네. 아따, 되게 딱딱거리 샀네. 내가 믿을 때 되면 믿을 거요. 이러면서 받아들이게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인다는 거지. 맞죠? 권함을 받지 않는 것은 마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동생들도 마음이 높아요, 안 높아요? 마음이 높잖아요.
권함을 안 받는다는 건 마음이 높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미움, 악한 마음들 다 있고 플러스 고집, 교만 더 붙어 있는 거라 지금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행동을 보지 아니하고 뭘 본다? 중심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옳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지가 옳다고 하니까 얼마나 거만하고 천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제가 한번 가만히 마음의 세계를 방향을 잡아가지고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부자는 너무너무 거만하고, 그렇죠? 한 번도 살아생전에 자기를 꺾어본 적이 없고 자기가 다 남에게 베풀고 살았는데 정작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다니 이거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야?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진짜 마음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누구보다도 거만하고 교만하고 악한 마음으로 그가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그런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보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불못, 그 고통의 장소, 그 장소는 그만큼의 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자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자비로운 일도 행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금맥기한 반지와 같은 거예요. 껍데기는 금이라 좀 자비를 몇 번 베푼 적도 있고 선한 일을 몇 번 한 적은 있어. 그러나 그 안에는 너무너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비한 마음이 돼서 이 부자처럼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녁에도 계속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는데 이 놀라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우리의 근본을 보게 하시고 이런 나를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정말 이 세상 신 사단 앞에 속아서 선한 일 하면 착한 일 하면 뭐가 된 줄 알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라고 누구 앞엔 이야기 안 하지만 나는 지옥은 안 가. 이 부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행위를 보고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내가 지옥을 가리라고 그건 아니야. 난 지옥은 안 가.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가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형벌을 내렸는데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사람들이 죄에 무감각하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 설 수가 없고 하늘나라 갈 수 없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정말 인간의 더러운 마음을 깨닫고 또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